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bắc당문에 이르시고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머리끝까지 은혜의 강물에 잠기자. 다시 한번요. 머리끝까지 은혜의 강물에 잠기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만 명이 넘는 그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25살의 청년이었던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후에 에스겔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 이 포로 중에 백성들을 위로하며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할 무렵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희망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몇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략 보면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퐁퐁 쏟아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성전 오른쪽 또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또 성전에서 발한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고 그때 그 사자의 손에 줄을 잡아서 쭉 재봤더니 한 천척 그러니까 약 500m 되는 그 측량 후에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게 하자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발목까지 차올랐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다시 또 천척을 쟀더니 그 물이 깊어져서 이제는 헤엄할 단계가 되어서 도저히 강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푹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이 보니까 사자가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오게 하자 보니까 강가 좌우편에 바로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7절까지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흘러서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났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발현된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그 죽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이 성전에서 발현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또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풍성한 고기들로 인해서 강가의 어부가 많아지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풍성한 어종이 형성되면서 그곳에 각종 고기들이 큰 바다의 고기처럼 많아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생수의 강의 생명력이 닿지 않은 사해 주변에 여기 이 진펄이라고 나오고 개펄이라고 나오는데, 진펄이라는 건 이 진흙덩이를 말하죠. 진흙웅덩이. 또 이 개펄이라는 것은 물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때 이 저주받은 소금 땅이 되지만 결국에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 좌우 물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환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발현된 물로 인해서 이 생명력과 치유력이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전에서 발현된 물로 인해서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은 바로 뭐냐면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풍요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교회의 못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힘겨움과 혼란과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넘치는 생명력을 통해서 번성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에스겔의 생수의 강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얕은 은혜를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은혜의 물이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의 강물이 깊어지면서 물이 에스겔의 발목, 무릎, 허리 또 이 머리까지 차오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어떠한 여러 가지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느 신앙의 단계에 지금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신앙이 있어요?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목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목을 움직여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주의를 지키는 정도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 발목 신앙은 인생에 사실 중요한 때 발목을 잡히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발목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섭섭함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부질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의 발목에 잡혀서 후회하고 미워하고 상처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 또 이 발목 신앙이라는 것은 힘든 현실이 닥쳐도 금방 이 발목을 잡히게 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목 신앙으로는 믿음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주의를,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만이라도 잘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위대한 우리 성자,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처음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길로 들어서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 과목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기초라도 꾸준히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국의 문학자이고 기독학자였던 이 사람 보세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고 얻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다 둘 다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오늘 하나님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10절에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되어서 나는 기쁘고 나는 찬송하고 나는 노래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예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발목을 잡히는, 주님께 발목 잡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천척을 쟀더니 이제 그 물이 어디까지 갔어요? 무릎까지 왔다. 이 무릎에 신앙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만 나오던 성도가 고난 중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서 교인들이 가족 이상으로 귀하게 여겨지고 귀한 동지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교회관도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비판할 거 있으면 앞장서서 침을 튀기면서 비판을 했는데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이제는 교회를 앞서서 자기가 변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꺾이고 무릎을 꿇는 무릎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릎하면 생각나고 연상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을 연상시키는데, 우리가 이 발목 신앙일 때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사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지인을 찾아다니고 선배를 찾아다니고 또 인맥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찾아다녀봤자 더 꼬이고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는 장소를 찾거나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도 오히려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깊은 상처가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무릎을 꿇으면 꿇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절망을 이기게 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요, 암이고 에이즈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절망이라는 병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인생을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절망에 빠지느냐? 사탄의 공작에 넘어가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항상 길이 넘쳐나고 항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고도의 심리 작전을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에는 그 스스로 모든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삶의 용기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인데, 근데 이 푸뉴마가 바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고, 그 생기가 바로 푸뉴마. 바로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숨이 드나드는 기관지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식이라고 해요. 근데 들이마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내뱉으려 하면 잘 나가지 않고
소리만 요란. 그래서 이렇게 소리만 나가게 돼. 마치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겉모습만 요란하게 외형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새로운 뉴스를 접하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신문의 모든 이슈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은 영의 호흡을 통해서 늘 영혼이 맑게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정도까지 되는 여러분 무릎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이 있어요? 자, 우리 어디까지 찼어요? 이제 허리까지요. 이 허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우리 허리까지 잠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의 성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정말 기적적이고 또 어떤 체험적인 것만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이 영혼의 사냥꾼의 덫에 걸려요. 이 말씀의 제일 목표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제일 목표인데, 반면에 이단 제일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거짓, 공포, 어떤 기복주의, 덫, 또 어떤 위협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늘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니까 이런 위협, 공갈, 협박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기가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따라가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그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기도자들은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떠들면서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는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허리띠가 없으면 전투에 나가세요, 바지가 홀라당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보면 이 요대라고 그러지, 허리띠를 한다.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다 수통도 달고 또는 이 실탄도 달고 또 장교들은 여기다 권총도 차고 그래서 허리를 딱 받쳐주고 여러모로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것이 바로 허리띠인데, 여러분 이제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지만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고 또 고난 중에도 오뚜기처럼 우리가 3번 넘어져도 4번 일어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히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가슴 신앙이 있어요. 환상 중에는 생수의 강물이 가슴까지 찼다는 표현을 넘어갔는데, 그러나 물이 머리까지 이렇게 가득 차기 위해서는 가슴을 통과해야 해요. 이 가슴 신앙은 감사의 신앙을 뜻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의 모든 순간과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무속적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무속인들도 기도한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원은 많은데 그 무속인들의 비는 것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끼리도 감사하는 사람은 다 좋아해.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내가 형님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나에게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사의 신앙을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지난 일인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쁜 일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복된 미래를 향해서 밑거름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자꾸 과거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푯대로 삼지 말고 항상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징검다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푯대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푯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요셉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사건과 사고, 실패와 실수, 비난과 상처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다고 믿으면 우리의 상처는 상급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미움은 용서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후회는 감사로 바뀌면서 결국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감사의 신앙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가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감싸 안을 때 미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의 신앙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마지막 우리 머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를 굴리는 이성적인 신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머리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가 거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범사에 다 맡기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범사를 맡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는, 살게 되면 살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결국 이 성령 충만의 내적인 표정이 있다 그러면 어떤 표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하면 외적으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표식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이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에 몸을 맡기면 몸이 저절로 뜨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신비한 삶의 세계가 신의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물에 몸든 것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누울 때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노력한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 어려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사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발이 떨어지고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사업장에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면서 가정도 살게 되고 교회도 살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신비한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 받은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발언된 물이 점점 넘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려가죠. 그 6절 말씀에 아까 읽으셨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야 내가 이것이 보이느냐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 질문이 동시에 약속인 것입니다. 그 질문은 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더욱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바로 저를 보고 삼아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축복의 물을 흘려보낼 줄 모르는 정체된 늪의 삶을 찾지 말고 물을 언제나 흘려보낼 수 있는 방대한 떼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 성전에서 발언된 물이 아라바의 유다의 광야를 거쳐서 절망적인 죽음의 바다 사해로 흘렀어요. 근데 이 사해는 바다 해수면보다 39.6m나 낮아서 이 물을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서 들어오니까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우리가 참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주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이 깊어질 때 은혜의 사랑을 나누면 감동이 변화되고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다 한번 프랑스의 작가 생테치페리가 쓴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는데 어린 왕자가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참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인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물만 있으면 사막도 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와 같은 이 메마른 세상도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내면의 샘물이 솟아나는 용천수처럼 솟아나는 이 샘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천수가 뭐예요? 그 땅속 깊이에서 솟아나오는 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말 그 지혜로서 심층수에서 솟아나오는 물처럼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 세상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인생이 길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짧은 인생에서 생명을 나누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목적만 분명한 그런 삶을 산다면 힘든 그러한 현실조차 아름다운 삶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면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존재는 이미 그 삶이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과 사랑의 생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흘려보냄으로써 메마른 세상을 살리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도 정말 그 은혜의 강에 깊이 머리까지 담그고 그 은혜의 강 속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또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총수 같은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쁨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또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